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2016년 2016년 어른이 성경학교 26년? 29년? 아, 16년. 어른이 성경학교 2016년 7월 5일에서 7일까지 피스모비치 2026년. 26년 네. 2026년 해나 들었어? 들었습니다. 2026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피스모비치에서 교회에서는 알비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집집마다 알비 한 대. 그리고 저 이해가 못했는데 지가 뭐냐? 저기 모래사장에 가서 아 바닷가 같은 성경. 캠핑카는 교회에서 가정별로 한 대씩 작은 거 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서 주일 예배 연합 예배로 12시나 12시 반에 거기서 드리고 2박 3일 동안 거기 모래밭에서 그러니까 미리 그 달력에다가 딱 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가서 취소하는 가정이 그날 비용 다 돼요. 다 되고 못 오는 거야. 참석하는 자는 알비 캠핑카를 교회에서, 참석하지 않는 자는 벌금을 모든 캠핑카 다 사줘야 돼요. 자, 에베소서는 저 밑에로 나갔네. 에베소서는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지위, 기타 등등, 여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기어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취소하지 않고 기어이 이 자리까지 이끄실 것이다. 토부, 이 자리까지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여서 성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려주는 것. 이 비밀이 무엇이냐? 교회란 그리스도가 머리로 한 몸들, 이게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전체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합당한 삶, 합당처럼, 자녀처럼 빛의 자녀다운 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생활해라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본 4장 5장이었어요. 그러하려니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게 6장이에요. 왜? 사단이 번개처럼 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속임수에 속을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6장을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성도와 우리는 이런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무엇과?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죠. 환경과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속임수에 싸워야 돼요. 각종 유혹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기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상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하는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자, 6장에 봅니다. 아까 우리 교회에 대하여 부부관계로 교회를 설명했어요.
이제는 자녀와 부모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교회의 일환이에요. 교회, 성도를 설명하는데 교회로 설명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관계를 설명했어요. 부부관계를 교회로 설명했어요. 또 바울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교회로 설명했어요. 또 바울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그렇게 교회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6장 전반부죠. 후반부에 가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 모두가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도 이 교회다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가 회방받지 않기 위하여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파괴당하지 않기 위하여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종과 주인과의 사이에서도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모든 것에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가 보존되기 위하여서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조금 전에 5장에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죽게 하듯 해라. 같은 원리죠. 말을 바꾼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어디서? 주 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어떻게? 죽게 하듯.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합당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고, 이쪽은 부부에 맞게 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보니까 모든 게 같은 설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같은 거죠. 부부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를 순종해라, 사랑해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순종해라, 사랑해라. 그 관계예요. 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계명, 10계명이죠. 10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어떤 계명? 약속 있는 계명.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습니다.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나의 소유, 나의 보물이 되겠고. 우리 그 말씀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 계명이에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지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킬 때 너희들은 나의 보화 중에 보화가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바로 10계명이 그 안에 있었죠. 약속이 있는 그 계명 속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자손 3, 4대까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해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여러분 잘 공경하세요. 그게 땅에서 잘되는 일이에요. 땅에서 여러분이 장수한다는 건 뭐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길, 또 땅에서 잘 되어지는 길, 그 길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여호와 앞에서 신실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면 그 부모도 공경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통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필요한 복들을 하나님은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땅에서 필요한 우리들의 복의 통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지를 보았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약속이 보장되어진 일이 뭐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은 뭐죠? 사랑하라는 거죠.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도 부모들이 꼭 지켜야 돼. 우리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의 귀한 훈계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종과 상전과의 관계. 오늘날로 말하면 취업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 이런 것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종들아, 일하는 너희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다 순종해요. 부부관계에도 순종, 부모와 자녀관계에도 순종,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도 순종. 왜냐하면 교회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또 다른 버전이 부부관계고, 교회의 확장 버전이 부모자녀고, 교회의 또 다른 버전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교회의 또 다른 현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는 건 순종과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들아, 너희 상전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부부관계에서도 줬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어떻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종들도 그 상전에게 어떻게 했어요?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해라.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거죠. 주인 보는 앞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겉으로도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보던 보이지 않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리라. 상전을 섬기는데 그 회사에 들어갔으면 회사에서 온님다에 일하라는 것입니다. 온님다에.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그 회사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는 각오로 주어진 그곳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눈 가림만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살아가지 말고 마음 다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마음 다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우리가 가는 곳에 적어도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진심이 알아진다면 그곳에서도 결국은 인정받죠. 시간이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하듯 살면은 우설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요. 진실이 아닌 것, 신실하지 않은 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실한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하듯.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기브 앤 테이크 했어요. 내가 준 만큼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고인데,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우리가 일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덜 하지 말고, 기분 좋다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게, 일정하게, 진실하게 우리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상전들아, 그러면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든 결국은 그 살아낸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갈라디아서 표현을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표현처럼.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콩 심은데 콩 나지 다른 거 나지 않아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돼 있어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결국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신실함을 계속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 신실함에 대한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러하든 그러하지 않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하듯 나의 그 일을 감당해 내라는 것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 시대도 당연히 있었겠죠. 매질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종들에게 매질하지 말아라. 그때도 그래야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위협이 뭐예요? 너 감봉시킬 거야. 너 이러면 좌천시킬 거야. 해고시킬 거야. 이런 말들.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하여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하여서 이런 위협은 삼가라. 왜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땅 경영이고 모든 것의 실질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알미라. 자, 바로 이는 그들과 너희 모든 상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네가 그 회사의 오너라여서 네가 최고 상전이 아니라 네 위에 진짜 상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 앞에서 해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이웃들 관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라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해요. 끝으로 이것은 마지막으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그런 것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란 말은 무엇이죠?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진 이것. 언약 밖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우리의 생각이 강건하여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분명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강건하면 흔들리지 않죠.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래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말씀은 마지막 때는 마귀의 간계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죠. 마귀가 제 때를 알고 자기가 무적행에 갇힐 그 날을 알기 때문에 갈수록 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가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대적해야 될 만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 생각지 못한 방향에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방면에서 다 치고 들어올 때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몸담고 있던 단체의 수장이 성적 범죄가 드러났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마귀의 관계예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이것이 직접 드러난 게 아니라 방송 매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므로 우리는 파장이 큽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마귀가 우리를 간계한 계략으로 그의 어떤 범죄함을 노출시키면서 우리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힘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죠. 다른 어떤 게 흔들림이 아니라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어떨 수가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의 타락은 계시록에도 이미 예언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요동치 말아야 돼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중에 타락하지 않은 지도자들은 극히 드물거려요. 물론 계십니다. 숭고하게 자기의 어떠한 신앙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대다수 급진적인 성장을 이룬 지도자들은 거의 다 타락 경험하셨어요. 물론 돌이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소식에도 어떠한 뉴스에도 요동하지 않은 강건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디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마귀의 관계. 자, 나옵니다. 1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졌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 죄를 지은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싸우다 보면 나도 똑같은 죄를 져요. 내가 똑같이 음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죄를 내가 정죄함으로, 그의 죄를 어찌함으로 나도 또 다른 죄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악의 영들에게 이 사람을 타락시킴으로 결국은 나를 타락시키기 위한 사단의 관계거든요. 세상의 모든 뉴스는 맞아요. 맞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게 그 사람의 범죄가 결국은 내가 시험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했어요? 왜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들의 타락 소식이 전달되느냐는 거예요. 그 소식으로 인하여 나를 시험되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언약의 희미한 자가 되게 하려고, 별 수 없구나 라고. 누군가는 떠나갔을 겁니다. 누군가는 욕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모두가 뭐예요? 사단의 관계에 속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타인의 범죄가 나에게 시험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씨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변질시키고 종국에는 나를 흔들고자 하는 마귀의 계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이름으로 흑암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흑암과의 전쟁이에요.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하라는 거죠. 예, 옛날 우리가 전투를 보면 전부 갑옷을 입었죠. 갑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갑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옷을 입어야 되느냐? 악한 날에, 악한 날, 지금이 악한 날이에요. 다른 날이 악한 날이 아니라 오늘이 악한 날이고 내일이 악한 날이에요. 모든 날이 악한 날이에요. 지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하는 날까지의 모든 날들이 악한 날이에요. 그 모든 날들 동안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능히 대적한다는 건 악한 날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악한 날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악한 날이죠. 우리와 상관없는 악한 날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그런 날들이에요. 지금부터 그리스도 재림할 때, 지금부터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모든 날들은 우리가 공격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만 그 모든 날들 속안에 악한 우리를 공격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얘기는 사단이 나한테 왔다, 우리 엘렌한테 왔다, 여러분들 해나한테 왔다, LA로 갔다, 폰타나로 왔다, 막 멕시코로 갔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게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사단이 두루다닌다는 건 이 사람이 이렇게 뱅뱅 도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이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는 표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아니라 요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뱅뱅 도는 거예요. 돌면서 틈을 찾는 거예요. 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틈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 아까도 분을 내어도 저녁까지 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게 왜? 내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중요한 말. 여러분 꼭 적으세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이라이트 하고 여러분 정말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기 후에 여호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잘 보세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죠.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모든 일을 행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결국은 어떻게 됐대? 서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서지 못하게 됐다.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서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 일을 행하는 사이에 그들의 일은 무엇이 병행됐다? 육체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체의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끝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서기 위하여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땅에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했어요. 했는데 서지 못했어요. 이건 바울이 우리에게 목숨 걸고 전하는 마지막 감옥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유언이에요. 정말 무게감 있는 유언인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저는 그림을 잘못 그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진리로 허리띠. 우리 유대인들의 옷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때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천 하나로 둘둘 감고 있어요. 그들 우리처럼 단추가 있거나 자크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큰 천 하나로 둘둘 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딜까요? 일단 허리를 동여매야죠. 싸우기 위해서는 이 옷이 풀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허리를 딱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동여매야 돼요. 무엇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 말씀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묶어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3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언약으로 무장하신 거죠. 이게 있어야 돼요.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떼야 돼요. 가장 중요하게 허리는 우리가 힘을 주는 것이죠. 우리 온몸에 뭘 할 때도 코어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허리는 중요한 부분, 우리 전체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의로 흉배를 붙이고. 흉배가 뭐죠? 이 앞에 이걸 뭐라고 하지? 이 가슴에 이제 호심경을 삼는다고 얘기하는데 방패 비슷한 거죠. 가슴에 이렇게 갑옷으로 딱 총알이 와도 탁 막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의.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럼 이건 결국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 가슴을 딱 지키고 내 가슴이. 왜냐하면 사단은 무수한 생각들과 사람들의 말로 우리를 흔들어요.
예를 들자면 구원받은 네가 그럴 수 있어? 전도사가 그럴 수 있어? 선교사가 그럴 수 있어? 라할 때는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늘어져요.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나를 붙잡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 십자가 보혈의 의가 내 가슴에 언약으로 딱 들어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야 돼요. 신발. 우린 신발 편해야 되죠. 발이 불편하면 걷기가 힘들어요. 신발을 잘못 신으면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어떤 복음, 복음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했어요. 우리의 걸음이 평안의 걸음이 될 수 있는 건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사단에게서 자유하게 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복음은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를 자유케 한, 정죄받지 않는, 심판받지 않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신발이 되어져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고기 먹을 수 있어,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어, 이게 복음이죠. 그게 우리한테 편안한 거죠. 그러나 내가 절제한다, 이거죠. 할 수 있는 자유한 것.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우리의 신발이에요. 그래서 내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이를 지위가 우리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허리띠, 가슴, 신발 신었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믿음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면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복음의 비밀, 이것이 우리에게 방패인 거죠. 그러니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오는 우리의 범죄, 이러한 저러한 허물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화살들을 그 믿음의 방패,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살았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서 사단의 모든 공격 화살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쏘는 화살에 늘 맞아요. 왜? 양심의 가책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어떡해? 오늘도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오늘도 내 입으로 범죄했는데, 이렇게 우리 가슴에 화살 하나씩, 사단이 공격하는 화살 하나가 푹푹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걸 에베소서 2장의 방패로 막아내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골고다로 가서 하나님, 예수님, 나의 속건제물이신 예수님,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겁니다.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냥 화살도 아니에요. 맞으면 치명타를 입을 불화살들을 쏘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그마한 시험 하나가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서운함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작은 것 같지만 내게 딱 뭐가 하나 걸리면 작지 않죠. 하루 이틀 우리가 영적으로 순간이지만 딱 나락되기 시작하면 그게 회복되기까지는 힘이 들어요. 바로 그래서 사단이 쏘는 건 불화살이에요. 믿는 자들이 낙심되었는데 돌아오기까지 왜 힘들겠어요? 사단이 계속 불화살을 쏘는데 그걸 막아낼 방패가 내게 없기 때문에. 왜 방패가 안 만들어져요? 듣지 않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않기 때문에 방패 없는 상태로 사단의 불화살을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넉다운된 채 사단에게 마음껏 조롱거리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여기에다가 구원의 투구. 투구는 어디죠?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에 투구를 써야 돼요. 머리에 이 투구를 쓰지 않으면 머리 다치면 다 다치는 거죠. 이 머리는 무엇으로? 구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키고 나는 천국을 소유한 성도라는 지위를 가진 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는 성도라는 그것이 나의 원래의 신분, 영적 신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 지위를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 라는 구원의 확신. 이게 우리에게 머리에 딱 쓰여져 있는 거야. 생각 속에 늘 구원받은 자의 그 생각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구원의 확신, 상급의 확신, 보호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게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가 딱 하나 해줬어요. 나머지는 다 방어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한 복음에 예비한 신발, 모든 건 방어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공격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검을 주셨어요. 검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 그게 어디에 있었죠? 예수님이 공생의 전에 광야에서 40일 시험받은 40일 줄이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게 될 때에 무엇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죠. 말씀만이 우리에게 무기예요. 말씀은 나를 지키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곧 사단을 퇴치하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기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난 이후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데 나의 이웃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 아까 얘기했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비추시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또 바울이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바울이 나를 위하여는 이렇게 기도해줘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데 뭐라고 하냐.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무엇이죠? 다른 이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입술에 말씀을 주사. 바울에게 말씀이 없나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말씀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다는 얘기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구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일 사신이 되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건 이 감옥 안에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여기 집어넣었다. 그리고 여기서 서신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려고 평안하게 지금 평안하게 그냥 다른 거에 얽매이지 않고 편지를 쓸 수 있는 조용히 집중하며 편지를 쓸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감옥.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렇게 두었다라고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하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하여서 바로 바울과 실락의 옥중에 갇혔을 때 옥중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나의 사정,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게 사정이죠.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결국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의 서신을 교회마다 전달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는 이 일도 필요해요. 누군가는 복음을 글로 필요하고, 누군가는 그 일을, 편지를 전달해 주는, 그도 귀한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진실한 일꾼이라고 했어요. 신실한 일꾼이라.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가지고 그대로 에베소에 전달하고 또 다른 곳에 전달하는 이 일을 두기고가 했다는 얘기죠.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의 글을 옮겨주는 두기고와 같은 역할을 오늘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안, 샬롬,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과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봅니다. 이 성도는 곧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이죠. 이 성도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한 이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품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작품이고 종과 주인이 작품입니다. 그것도 신비한 작품. 우리 포이에마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이 부름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합당한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냈어요. 나는 누구인가? 성도로 부름받았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부름받았다. 이게 바로. 그럼 나는, 그게 이제 1장에서 3장까지야. 나는 누군가? 그러면 이제 나의 또 다른 이제 삶의 나의 정체성이 알아졌어요. 나는 누구인가? 성도다. 1장에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고 2장에서도 설명해주고 있죠. 그게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4장부터죠. 오늘 강의한 내용. 그러니까 이런 나는 어떻게 처럼 다운, 그러니까 실천적인 생활, 이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내야 된다는 것. 이게 에베소 전체 내용이에요. 나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이제 오늘 4장부터 6장까지죠. 그런데 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 영적 싸움, 이 일을 방어하기 위하여서. 이게 에베소서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예배 있으니까 포럼은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주시고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내가 포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문단에서. 자, 이따 우리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습니다.